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일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엄마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딸을 위해서라면 뼈를 갈아서라도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딸이 잘 되기만 한다면 자기가 돈은 돈이고 뼈까지 갈아서 딸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뼈까지 가르려고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그 인생이 정말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자녀 한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라요, 자녀가 잘 되면 사회 자체가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하죠. 지금 우리의 사회의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하나를 딱 생각해 보면 자녀의 교육에 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자라나느냐에 따라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은 누군가의 자녀이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자녀뿐만 아니라 사회가 잘 되고, 자녀가 잘못되면 그 자녀로 인해서 사회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거 잘 된 거잖아요. 인생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이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대통령이 된 거는 잘 된 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인생은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하는 인생이에요? 고통받게 하는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된다는 거는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정말 잘 되는 건 뭐냐? 바르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르게 살도록 뼈를 갈아야지, 이 땅에 잘 살도록, 명예를 얻고 돈을 갖고 좋은 집에서 좋은 걸 누리며 살도록 뼈를 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보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해서, 저는 참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이분들은요 다 누구를 핑계대냐면 국민들 핑계대요.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국민들을 실망시킨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국민들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 국민들이 볼 때에는 국민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 싸우고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게 좋은 게 아니라 바른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사장이 되고 좋은데 취업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르게 사는 거.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누군가, 우리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교회에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의 정부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뭐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니까 믿은 성도들이요, 어떻게 변해가냐면 예수님 믿는 것을 멈추고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나간 거는 아닌데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면서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이렇게 갈등을 겪고 또 완전히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이 그러한 형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의 말씀들이고, 이 요한 1서의 특별히 2장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대상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장에 자녀들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쓰고 있는데 12절에도 자녀들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예 2장 1절을 시작할 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지금 무슨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살도록, 그래서 그 자녀들로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라 이렇게 시작했던 말씀들에 누가 나오냐면 아비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가보면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이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이라는 이 말은 자녀들의 신앙을 분류한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자녀로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 중에는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녀가 있다는 거죠. 아비의 믿음은 뭘까요? 아버지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음이 성숙해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러한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이 지금 그들을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청년들은 어떠한 청년들로 보고 있냐면 믿음의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악하고 험한 시대에 어떻게든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누굴까요? 이제 곧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과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부족한 자들,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아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요한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누구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요한이 볼 때에는 모든 성도가 자녀처럼 보이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머리에 흰 머리가 있고 연세가 많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도 잘 자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답게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12절부터 17절 말씀에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자녀들인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즉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가를 너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미 너희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무도 사회적으로 어렵고 교회 안에 이단도 있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꾸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다시금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도 살아가야 되지만 오늘 이 험악하고 힘들고 믿음으로 버티기 이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에 그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고 다시금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요한이 첫 번째로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요한이 성도들에게 쓴 요한일서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쓰는 이유가 어딨냐?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가 이런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도들은 어떤 자녀가 되었답니까? 12절,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의 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서 뭐예요? 사함받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성도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눌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죄에 눌려서 살고 있을까요? 무슨 일만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거 내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을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도 어디에 있냐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도 죄를 계속해서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스스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이라는 그러한 존재의식을 느끼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게 죄 때문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구나, 이러한 생각들은 맞다 틀리다? 틀려요. 만약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게 정말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가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고백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괜찮대요. 너 저지했어도 괜찮아. 너 회개하면 그 죄를 없어져.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 회개만 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삶이 안 바뀌는데 그렇게 회개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느 말이 많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죄를 회개하면 그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 삶을 사는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꾸 그 죄를 뭐라고 해요? 집사님 저 뒤에 네,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옛날에 그 죄를 지어서 그 죄가 계속 나를 괴롭히죠. 또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님 믿느냐고 얘기하면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못 간다고 얘기해요. 그 왜 못 가냐고 그러면 죄를 지어서 못 간다고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은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가 뭔데 못 간다고 얘기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뭐예요? 죄 가운데 거하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까 나는 이제는 뭐예요?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지. 이러한 은혜를 알아야 죄 가운데 거하며 살지 않는 힘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하시지 않아. 이러한 믿음이 생기니까 뭐예요? 늘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뭐해요?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요한일서에 요한이 이 말씀을 쓴 이유는 당시에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회개하면 답니까? 이렇게 이러한 질문을 하니까 당신은 죄사함을 결코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믿는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단들이 있었고 오늘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믿어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 이기는 거지 내가 무슨 수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는 어떤 자녀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가르치고 죄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 계신 이를 알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알았다. 이 알았다는 건 뭡니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태초부터 계신 이는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단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고 태초부터 계셨다고 인정을 안 했어요. 이단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언제부터 이런 능력이 생겼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이신 분이신 거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뭐하도록? 붙들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의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환경에 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나쁜 영향들, 삶에서 내 인생에 힘들고 괴로웠고 지금 현실 속에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다. 난 그걸 지금 믿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기억되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뀐다고,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이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악한 자를 뭐 했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됐어요? 이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긴 존재는 우리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답답한 상황에 몰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진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에요. 앞으로 오늘 우리의 미래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공고와 외로움과 갈등과 모든 어려움 속에 우리를 이기게 하신 우리는 승리자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어떡하지? 나는 이길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한은 우리가 이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록 너희가 믿음은 연약하지만 뭐예요? 너희가 누구를 알았음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누구를 알았대요? 아버지를 알았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라 이야기하지만 아빠라는 얘기인데 아빠. 여러분, 아빠와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애는 아빠 나 뭐 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에? 아버지 나 뭐 해줘 이건 약간 어색하잖아요. 아버지 나 뭐 해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어머니 나 뭐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 어머니 나 뭐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빠로 부르게 되신 건 우리가 어떤 어리광을 부리고 우리가 모든 삶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이해하시고 수긍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나의 자녀라는 거. 지금 요한이요 이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를 핍박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거짓으로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확실히 뭐 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니네 아빠한테 얘기해라. 저 하나님 아빠한테 얘기해라.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뭐 나한테 사달라고 저한테 사달라고 하거나 뭐를 이루어달라고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니네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목사님을 만나고부터, 이 목사님이요, 어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청년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청년부 담당했을 때 청년들이 많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청년들을 감당하고 나서 어른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수가.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아예 청년 담임 목사 이렇게 해주고 청년부가 아니라 청년 교회로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이제 교구 맡은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뭐 별의별 얘기를 막 해도 전혀 이분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도 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배짱이 어디서 나오나. 그렇게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담임 목사로 나갔거든요. 나가서 보니까 청년들은 목사님이 다 섬겨줘야 되거든요. 차도 사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담임 목사님 되니까 막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막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자기가 이러다가는 병들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내 자리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해야지 하고서 교회에 사임을 해요. 저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성도들이 막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딱 나와요. 나와서 개척을 하면 바로 하면 성도들이 쫓아나오고 기존의 다른 교회 그 부목사로 있던 교회 청년들이 올까봐 아예 미국으로 떠나서 6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6개월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그 미국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나눠주고 6개월 후에 보니까 오히려 빚이 1,000만 원이 넘게 있고 이제는 한국에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집도 없고 그러니까요 이 배짱 좋은 목사님이 막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그 6살 난 아들과 아내와 함께 기도를 같이 하자고 이제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6살 난 아들이 목사님한테 그 얘기하대. 아빠,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아들이 얘기한 건 평소에 이 목사님이 얘기한 거고, 목사님이 평소에 이렇게 사람도 걱정 안 하고 돈도 걱정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늘 들었던 말 때문에 그래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니 사람 걱정도 하지 말고 물질 걱정도 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이분의 그 신앙의 모토세요. 모토. 그래서 저한테도 그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돈 필요하면 돈 줄 거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 대줄 테니까 지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 눈치도 그렇게 보지 말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안 맞으면 바른 소리 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뭐가 걱정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이 목사님을 자녀로 기를 때에도 그렇게 기르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여기에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부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할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 이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제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자녀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 여기에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고,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게 만드는 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순위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이게 어려움인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아는 고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이제 매일 이게 돌아가면서 신방 담당이 있거든요. 신방 담당이 있으신데 이 권사님은 언제 신방을 안 하시려고 그러냐면 자녀들이 오면 안 하려고 그래요. 자녀들이요, 예를 들어 목요일 날이잖아요. 목요일 날 언제 오냐고 물어보면 저녁 때 온다는 거예요. 저녁 때. 아니 저녁 때 오면 오전에 신방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 목사님 매번 신방 담당하는데 자녀들 올 때만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52주 예배 드리는데 못 나올 수도 있죠.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에 있지 않고 사람한테 있고 막 엉뚱한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어디 놀러 가고 예배 시간에 집에서 편안하게 TV 쳐다보고 앉아있고, 아니 자녀 와서 예배 못 드리고, 이게 오늘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여기 그 다음 말씀이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정욕도 뭐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나간다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위해서 살고 아무리 자식 위해 살고 아무리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도 지나가요. 없어져요. 더군다나 심각한 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니네 집 몇 평에서 살았니? 너 몇 평까지 살아봤니? 니네 자녀가 어느 정도까지 잘 됐니? 이런 거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너는 나를 사랑했니? 내 몸인 교회를 위해서 너는 뭘 했니? 이런 거 물어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이유는 지나가는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17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담 주려고, 야 니네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 너네 그렇게 살아야, 이게 지금 율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부담 주고 짐을 씌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며 주와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옥 같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함이 찾아오는 이유는 오직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하세요. 우리 부모가 자녀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생명 안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다시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